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가서 성도님들 직접 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인데 제가 좀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렇게 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요 모임 초반에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결혼 이후에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루시고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나눴었는데요. 어, 또 간증 순서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무얼 나눠야 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 간증을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 오늘은 간단히 구원 간증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장로교회에 나가고 계셨고,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 일산의 한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좀 작은 교회로 옮겨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동네 가장 꼭대기에 있던 작은 장로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옮길 그 즈음에 그 목사님이셨던 분이 형제 모임의 소책자를 접하시고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그 저자 형제님과 교제 중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자 형제님을 초청해서 복음 집회를 여시고 그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셨고 저희 가정을 포함한 이제 구원받은 한 두세 가정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시게 됐습니다. 더 이상 장로교 간판을 걸고 설교를 할 수 없다 판단을 하셨고 그때 바로 형제모임에 더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너울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남은 몇 가정이 이제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복음을 들었고 침례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믿느냐 하셔서 당연히 믿는다고 했고 진짜로 그 사실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경험이 없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고백했고 그 상태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나는 조금 잘못을 해도 이미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걸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좀 제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마냥 아주 잘못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어설프게 복음을 알고 이제 주님을 계속 기만하는 방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27살이 될 때까지 정말 1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대학 가서도 여느 학생들처럼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산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은 살아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그 혼자만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애써서 되뇌이는데 제 양심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혹시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이러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문득문득 이런 생각들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불안함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제 안에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교회 나가는 것도 재미없고 말씀도 당연히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러다가
대학 졸업 즈음부터 한 2-3 년을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이제 그 나이대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이제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를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런 저를 보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셨고 저도 일요일 아침만 되면 너무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일부러 자는 척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돈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쓰지도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돈을 한순간에 그냥 펑 없애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허탈하고 진짜 슬펐는데요. 이게 '아 내가 주님을 멀리해서 벌을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돌아올 곳은 또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인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전처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6 년도에 제가 27살 되던 해 가을에 복음 집회를 여셔서 참석하게 됐는데 강사분께서 이제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5절 6 절을 함께 읽자 하시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각자 이름으로 바꿔서 읽어 봅시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이해련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해련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해련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해련은 나음을 받았도다. 이해련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이해련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 두 절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이 진짜 미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나 이해련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면서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빌미 삼아서 너무 죄의식 없이 멋대로 살았구나.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도 날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구나.' 어 15 년간 진짜 무수히 많은 복음에 관한 구절들과 십자가에 대해서 보고 들었지만 그것이 제 일이 아니고 이제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저 역사의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어 정말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요. 감사가 됐고 드디어 저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이 죄에 대해서 무척 예민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전 같으면 그냥 짚고도 넘어갔을 그 무수히 많은 죄들, 예를 들면 뭐 말실수를 한다거나 이제 가족들한테 함부로 화를 낸다거나 하는 것들도 이렇게 바로바로 찔림이 되면서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제 마음 상태가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모인 곳에는 복음의 말씀은 있었지만 삶은 좀 이렇게 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이 너무 재밌었고 사람에게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오다가 이제 2011 년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형제 모임인 뚝섬교회로 더해지게 됐고 그곳에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 섬김이 무엇인지 또 교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그 형제 자매님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바로 내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구원 이후에 양육과 환경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구원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주님께서 제게 계속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 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음. 이 어지럽고 악한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올바르게 서야 하고 또 아이들의 울타리가 돼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넘어지는 때도 많지만 주님의 자녀로 또 교회의 한 지체로 늘 깨어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